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너희의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명하신 것을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씀하신다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단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냥 있다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재림이 더딘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을 흔히 포스트 모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이 오늘날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특징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그렇게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중심, 둘째는 육체 중심, 셋째는 현세 중심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절대 진리나 도덕적 규범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선이고 자기가 행복하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방해하거나 또 자기중심적인 삶을 못 살게 하면 아주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기중심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육체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TV나 이런 데 가끔 보면 노래를 불러도 그런 어떤 가사가 중심이 아니라 춤사위, 현란한 춤이나 또는 어떤 퍼포먼스들이 중심이 되는 것을 봐도 그렇고 또 아주 자극적인 먹방이나 또 웃고 떠들며 즐겁게 해주는 예능들이 대세를 이루는 것을 볼 때에 참 육체 중심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렇게 말하면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따분해하고 그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육체 중심으로 흐르고 있고 외모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현세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많고 또 현재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나 내일이나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니 또는 seize the time이니 이런 말들이 다 알고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땅에서의 삶만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게 그런 어떤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 시대의 모습들은 1세기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시대의 모습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록될 시기가 AD 64, 5년경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에피쿠루스 학파라고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힘을 얻던 그런 어떤 학파의 영향도 이 오늘날의 시대의 영향과 비슷합니다. 그들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세를 부정했다. 그래서 현세만이 이렇게 전부이고 내세는 없다. 유한하다. 인생은 유한하고 내세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없으시다. 그리고 정말로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쾌락의 어떤 추구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 그리고 굳이 힘들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고 오직 이렇게 즐겁게 신나게 또 맛있게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관심이었죠. 이러한 시대의 영향이 참 흐름이 강했던 것 같고 그런 흐름이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마땅한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이 교회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런 세상의 흐름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었고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이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또 그리고 그들은 앞에 2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도 한때는 아주 그 신실한 사람처럼 보였고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거짓 선생 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불렸던 걸 볼 때에 그렇지만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같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1절에 2절에 이렇게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이렇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원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위의 동네로서 복음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비추는 그런 존재여야 하는데 지금 보는 이 베드로후서 시대의 교회 모습은 오히려 교회가 불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둠이 오히려 교회를 덮어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 오히려 교회가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의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날도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밝히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그런 어두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빛을 잃고 있는 이런 모습일 때가 많은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어떤 교회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그 자신들의 빛을 주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의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치열하게 말씀을 배우는,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 세상에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새벽 기도회든지 또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성경 읽기든지 또 책 읽기든지 또 복음 전도와 그 교회를 섬기는 데 힘쓰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이 저들이 우리하고 다르게 사는 이유가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 참 그 파고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여기에 보면 이 말세에 또 그 거짓 선생들의 이런 특징을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롱의 내용은 아까 읽었던 4절에 나오죠. 그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이렇게 그대로 있다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이 우주 만물을 봐라.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들은 이렇게 처음에 이 믿는 척하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제법 그럴싸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제법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동체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추종하면서 그런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하고 또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주님의 오실 때가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조롱하고 또 그런 은근히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력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들은 늘 말하기를 하나님도 안 계시고 또 주님의 재림도 없을 것이고 주님의 하신 일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든지 예수님의 생애에 펼치신 놀라운 이적들이든지 십자가와 부활이든지 이런 것들도 다 신화처럼 이렇게 지급하면서 이렇게 은근히 참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지 않고 가짜 선생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또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자주 듣고 자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보고 더 깊이 이렇게 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의 말을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마지막 때의 가짜 선생들의 특징이 그 하나님을 어떤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세상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입으로 믿으려 하니로다. 여기에 보면 문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이 5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되었다. 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되어서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과 세상 또 인간사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또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인도해 가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성립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참 하나님이 나타냄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한번 보실 때에 이 우주도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또 질서정연하게 돌아갈까? 또 그리고 이 세상도 계절을 따라서 참 추나추동이 이루어지고 낮과 밤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 계절이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돌아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말하는 거, 이게 이 천지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천지와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계심을 보여준다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우리 넘침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기에도 보면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노아 홍수를 일컫고 있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보면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런 이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했는데요. 첫째는 그 하나님 자기 지위를 떠난 범죄한 천사들을 징계하신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함으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일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노아 시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한 얘기, 또 소돔과 육체 욕망에 빠져서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언급하면서, 그리고 불의의 삭슬 사모해서 이 참 불순종의 길을 갔던 이 발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거나 또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이렇게 간섭하셨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씀대로 창조된 것,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에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떵떵 치고 온 세상을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이 세상의 이 모든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가 이 참 발을 딛고 있는 이 우주와 만물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이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과 또한 이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시기까지의 시간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더디게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비웃고 또 조롱하고 또 주님의 그런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이 불신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이 조롱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림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주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주님의 재림이 약속이 헛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회개의 시간,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주님 다시 오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랬는데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주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시간들은 천년이 하루같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찬양팀 우리 지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들 하는 말이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 2020년이 빨리 지나갔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우리가 긴 것 같지만 한 해 한 해가 쑥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주님의 오실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웠고 또 그런 어떤 시간들을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이 바로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이고 동시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맞을 주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들이 우리의 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연말이고 또 참 코로나로 인해서 세기 말 같은 어떤 그런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참 그러다 보니 참 우리에게 이런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데 이 종말의 때에 이런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나타남이 있다 하고 또 그런 조롱하는 자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과 그런 이 주님의 큰 타임테이블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